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신다고 찬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안 될 것 같이 찬양을 하셨어요.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찬양, 또 그런 감동스러운 또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찬양대원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 말씀은 함께 교독하셨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저는 종종 이제 꿈을 꾼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힘이 좀 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 차 좀 한 대 좀 이렇게 좀 때려주면 좋겠다. 무례한 운전자들도 있고 위협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 이제 봉변을 당한다고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내가 삼손처럼 힘이 세면 평정을 하고 이제 질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큰 힘을 내가 가진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갖고 나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초인적인 괴력의 소유자죠, 삼손은. 그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애의 마지막은 참으로 이제 비참하게 이제 삶을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힘을 가졌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함께 삼손의 인생을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삶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것들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출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출생은 매우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든든한 배경은 뭐겠어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부모의 돈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입니다. 매우 신실한 부모님이 삼손의 이제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힘을 주셨죠. 초인적인 괴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유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사사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라 땅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니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처음에 아내에게 나타나요. 마누아에게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잉태 못하는 여인에게 이제 너 아이 가질 거라는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남편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하거나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기도를 드려요. 신실한 아내의 기도의 응답을 듣고 자기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동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로 이제 다시 한번 아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보고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였어요. 기도로 하늘과 소통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히브리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불행이었죠.
가장 큰 저주였어요. 여자로서 히브리 여인인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의 이제 소원을 가진 모든 이 히브리 여인의 구속사의 소망 중에 아예 제쳐놓은 거잖아요.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이제 고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불행한 삶을 살던 이 여인에게,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아내든 남편이든 두 부부는 매우 신실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경건한 부모님이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은 기도하시던 분이셨나요? 경건한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시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경건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애가 경건해. 그런 적도 있어요. 선물이 좀 늦게 온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부모님의 신실하지 못한 그 신앙의 영향 때문에 평생을 괴롭게 사는 분을 제가 알아요. 신앙인이긴 한데 신앙의 본을 자기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삽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 자란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삼손은 이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또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선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괴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상식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이제 이겼어요. 뭐 성경은 아주 투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찢었다 그랬어요. 사자 입을. 고양이가 아니에요. 사자를.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횃불을 달았어요. 여우가 제 꼬리 묶어주세요 그랬겠어요? 얼마나 힘이 장사인지 말이에요. 뭐 잡아가지고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불질러 버렸어요. 장난감처럼 짐승을 다루는 것입니다. 어떤 끈으로도 삼손은 묶을 수가 없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제 물리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제 다 물리쳤어요. 또 성문짝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서 어깨에 메고, 뭐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사실이라고 본다면 거의 60kg를 메고 갔어요. 힘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돌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전 못 봤어요.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그가 가진 또 다른 유리한 조건입니다. 경건한 부모, 타고난 힘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삼손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삼손이 힘만 센 줄 알지만 사실은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은 이게 좀 보통 안 맞는데 이분에겐 두 가지가 다 주어졌어요. 삼손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보통 힘 세면 좀 머리가 조금 안 좋거나 머리가 좀 좋으면 하나님이 좀 힘을 안 주시는데 삼손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사기 14장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결혼식을 할 때 30명의 동무들과 이제 내기를 하죠. 12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손 한 사람의 지능이 30명 합친 것보다 더 똑똑했다 그 얘기예요. 예. 요즘 뭐 AI니 무슨 뭐 막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삼손은 다른 웬만한 사람들 머리 다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타락한 시대에 경건한 부모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나실인이었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구별하셨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블레셋으로부터 동족을 구원해야 했던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했죠? 누구보다 똑똑했어요. 삼손인의 문제는 웬만한 사람은 풀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혹 무엇을 타고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셨어요? 셋 중에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은 믿음이 없어. 머리도 나빠. 힘도 없어.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이 타고난 유리한 것이 사실 삼손의 삶에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하질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남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인생을 시작하거나 혹은 남보다 많이 불리한 조건으로 내 삶이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개인의 열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든지 그 선물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내가 아무리 괜찮은 멋진 화려한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조건은 사실 삼손이 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삼손의 두 번째 인생의 단계는 이런 선물을 가지고 삼손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살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뭔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혹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담이나 하와처럼 먹을지 말지 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혹은 어떤 역할을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삼손의 일생에서 삼손이 스스로 선택한 첫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배우자였어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조건들을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런 것들을 다 따르질 않았어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어요.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경건한 부모님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너의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아내를 택하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아내로 택하려고 하냐고 이제 부모님이 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부모에게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뭐 한다고요?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그랬어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고 유일한 이유예요.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자가 아니면 뭐 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잖아요. 근데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원주민들을 다 내모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해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원래 계획대로 다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23장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순종해서 다 정복을 못했어요. 그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살아온 삶의 모든 기회를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이상과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현실에 맞게 또 다른 눈높이의 교육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 몰아냈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과 뭐 하지 말아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과 뭐 하지 말라고요? 경계를 넘나들면서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너희들이 몰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과 어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사사기 14장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뭐 했어요?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간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삼손의 첫 번째 아내의 이름,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 삼손의 운명적인 여인을 블레셋에 가서 만난 거예요. 안 갔으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천리안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거든요. 안 갔으면 안 봤어요. 안 갔으면 만나지 않았어요. 만나지 않았으면 뭐 할 일도 없을까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죠?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이방 나라들,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몰아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현실에 맞춰서 또 다른 교육을 주셨어요. 그들과 어울리지는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삼손은 경계선을 넘나들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을까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뒤에 많이 앉아 있는데요, 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다 보면 어때요? 나는 자도 다 알아. 뭐 그럴 수 있죠. 네.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배가 부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원칙이 있고 가르침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재밌거든요. 경계를 넘나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자리를 누구에게 양보했어요? 이 블레셋의 여인에게 이제 그냥 자기 마음을 다 줘버린 거예요. 여인에 대한 맹목적 사랑이 삼손의 당시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여자만 좋다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사실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딱 하나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내 스타일이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손이 좋아할 만한 여자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없다는 얘기는 좀 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의 정신이 똑바로 박힌 여자들은 삼손을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여자가 좋아했어도 삼손이 싫은 거죠. 우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무모한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배신을 저지를 수도 있다.
우상에 떠밀려 선하고 적절한 모든 경계선을 침범할 수 있다. 우상을 숭배하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동의가 되세요?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우리가 숭배하잖아요. 그럼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은 나를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요. 이게 삼손이 했던 안타까운 첫 번째 선택이었어요. 여러 선택이 있습니다만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나시린의 서원을 포기했어요. 물론 이방인 여자를 얻은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나시린의 서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다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속이는 일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사사기 14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랑 만나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 블레셋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식하고 바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기간이 있어요.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이제 기간이 있는데 만나러 가고 집에 갔다가 또 오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처갓집에 가다가 사자를 한 마리 만나잖아요. 근데 사자가 이제 삼손 앞에 나타났다 이제 얻어맞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 사자가 또 다 사체를 또 새들이 와서 먹든지 하든지 다 하고 뼈만 남았는데 거기에 또 벌이 또 집을 짓고 꿀통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꿀이 얼마나 달겠어요. 삼손이 그걸 딱 찍어 먹고는 이걸 누굴 갖다 드려요? 부모님께 갖다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갖다 드렸어요.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입이 무거워서 그랬을까요? 삼손이 입이 무거워요? 삼손 이야기 아시잖아요. 삼손이 입이 무겁습니까? 삼손은 몸이 무거워요, 몸이. 삼손 입이 가벼워요. 막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거짓말 많이 했어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랑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가 말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부모님에게는 또 얘기를 안 했어요. 사자를 찍고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삼손이 또 이 뼈만 남은 사자의 몸에 벌이 집을 짓고 이 벌통을 만든 걸 가지고 가면서도 어디서 그 꿀을 얻었는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사자의 뼈에 붙어있는 벌꿀이라고 얘기했다면 부모님이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자 꿀이야? 그러면서 드셨을까요? 그렇게 드셨을 리가 없어요. 본교 주석은요, 삼손이 손으로 들고 간 것은 벌집이었고 가면서 그것을 먹었다. 이는 나시린의 서약을 범한 것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나시린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금지되었는데 해골에게 취했다는 사실로 보아 그 벌꿀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사체에서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시린은 그렇죠? 시체를. 그러니 그 꿀을 사자 갈빗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부모가 그것을 먹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부모가. 그러니 뭐 했어요? 그러니 얘기를 안 하고 드시라고 한 거예요. 이 삼손이 효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은 어기지만 꿀 한 입 부모님께 드리는 게 효자라고 해야 되나요? 효도의 정의가 뭡니까? 좋은 걸 그냥 갖다 디밀면 좋은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걸 하는 게 효도죠, 그렇죠? 부모를 속인 거예요.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또 다른 그릇된 길을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한 번 그릇된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에 그릇된 발걸음을 내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사람은 이게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선택하느냐는 이전에 뭘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영향이 있어요. 한 번만은 대개 없습니다.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죠. 한 번의 시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이미 나실인의 서원을 어겼어요. 이런 죄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눈을 만족시키는 걸 우선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과가 절대 좋지 않아요. 혹시나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택하지 않으면요, 결코 결과가 좋을 수 없어요. 어쩌다 좋은 것도 없어요. 절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내 허영심을 채운 것은 그 결과가 결국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나 우리는 혹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 우상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안식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삼손의 이제 모습인데요. 삼손은 마지막 어떻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많은 시간 다 낭비하고 죽기 바로 전에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너무 늦은 시간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좋은 선택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내를 잘못 택했고, 그리고 결국 아내는 이제 자기를 속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불태워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기생집에 갔다가 사사가 기생집을 또 드나들었어요. 거기다 또 성을 포위 당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 문짝을,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보란듯 성문을 뜯고 이제 먼 길을 산꼭대기까지 갔어요.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았고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삼손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한 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불필요한 걸 왜 자꾸 높이 쌓습니까? 왜 건물을 자꾸 크게 짓고 그래요? 불필요하잖아요. 엉덩이가 아무리 커봤자 요만할 텐데 왜 우리 이만한 데에 자꾸 앉으려고 그럴까요? 불필요하잖아요, 나머지 공간은.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려고 할까요? 불필요한 일을 하는데 돈을 쓰거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내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의 유혹이에요. 불필요한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느냐가 이 사람의 힘이거든요. 우리 꼭 필요한 데만 돈 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불필요한 데 돈을 쓸 수 있어야 힘이 있는 거거든요. 삼손은 불필요한 힘을 쓸 수 있을 만큼 힘이 많았어요.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허세를 부리는 걸 좋아했어요. 보란 듯 엉뚱한 데 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소렉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사랑을 또 주게 되고, 그 여자 때문에 이제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에게 매수를 당해요.
돈에 자기 남편을, 자기 남자를 팔아버려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힘이 세고 머리가 특출났지만 삼손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더듬이 늦었어요. 더디게 배웠습니다.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들릴라와 그래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이제 끝까지 농담하고 장난치고 거짓말했던 삼손의 싸움이 좀 애처로워요. 하지만 결국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시작했으니 지고 말아요. 사사기 16장 15절부터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이제 고백을 해버려요. 사랑이란 우상 때문에 삼손은 우상을 섬기면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되잖아요. 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여인이에요. 사실은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이 성경에 없습니까? 많죠. 이방인 여인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등장하잖아요. 단순히 이방인 여자라서기보다는 돈에 매수된 여자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두 눈이 뽑혀요? 두 눈이 뽑혀요, 삼손이. 죽기 전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기둥을 잡지 못하니까 내가 기둥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전에서 맷돌을 돌렸어요. 블레셋 신전에서 맷돌을 돌렸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그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출생했던 이 사사가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덫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짐승처럼 그는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까? 어때요? 출구 없는 공간에 갇힌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드는 생각이에요. 너무 늦었다. 그토록 좋은 머리와 그토록 강력한 힘과 그 든든한 배경을 안고 도대체 삼손은 뭘 한 겁니까? 만회할 기회가 이제 없는 것입니까?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었을까요? 그게 삼손이 고민했던 당시의 고민이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허비하고 낭비했으니까 이런 굴욕을 당해도 쌉니까?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너무 멀리 온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의 잣대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삼손은 죽는 날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꺼내 놓으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곳에 머무르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고백이 이번에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귀한 다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학자 중에 하나였던 피터 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었다는 그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미국과 전 세계 사회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학자인데 원래 사회학자가 될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루터교 사제,
되길 원했던 사람인데 미국에 이민 갔다가 이제 성직자 교육을 받기 전에 미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미국을 좀 알기 위해서 사회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사회학자가 됐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사회학자로 살은 것이죠.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이제 좀 잔인한 표현이 그래요. 좀 잔인한 유대인 농담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뉴욕에 한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식당은 유대인의 식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웨이터가 중국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이 파는 음식이 예를 들어 유태인 식당인데 웨이터가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웨이터 중국 사람이 우아하게 리투아니아 이디시어를 말을 하더래요. 이디시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방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쪽에서 이제 독일말, 슬라브말, 유대인들 말 섞여가지고 독특한 이제 유대인들만의 방언이 하나 있는데 그 뉴욕에 있는 뉴욕 식당에 중국 사람이 이디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상황이죠. 남자가 이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나가다가 주인에게 말을 했어요. 여기 중국인 웨이터가 있던데요? 예, 1년 전에 상하이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디시어가 완벽하던데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줄 알아요.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식당에서 돈도 벌고 이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유태인인데 영어를 안 가르쳐주고 이디시어, 히브리 방언만 가르쳐주면서 그걸 영어라고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언어를 잘하게 됐다는 거죠. 이 농담을 기록해놓은 다음에 이 피터 버거는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고백합니다. 나도 내가 미국 사회학을 배우는 줄 알았다. 그때.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뉴욕 유태인 식당에서 히브리 방언을 영어로 착각했던 중국 웨이터처럼 살았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외라고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나시린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산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교만으로 점철된 착각은 결코 결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의무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고의로 자신들을 유혹의 세력하에 두면 그들은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죄와 친숙해지면 필연적으로 죄에 대한 저항이 적어진다. 만일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시험을 받는 처지에 두게 되면 우리는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다. 아직 조만간에 넘어질 것이라는 표현을 흥미롭게도 이제 죄에 익숙한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망친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삼손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요. 삼손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구원 못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구원하셨고 사용하셨어요. 우리 역시 삼손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림신앙, 안식일,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부담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 그리고 혈육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다른 이름의 삼손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그의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를 뭐하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어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그가 성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패배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한 노력으로 악의 세력을 정복하도록 홀로 버려둔 바 되지 않았다. 도움은 가까이 있으며 참으로 도움을 갈망하는 모든 영혼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도움이 주어질 것이다. 사탄은 어쩌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몰라요. 저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속삭일지 몰라요. 또 이렇게 속삭일지도 몰라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해.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무리 그릇된 선택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삼손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 약속처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한 번만 반복하며 하나님을 등진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삼손의 뻔뻔한 회개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우리의 탄식과 고백에 구원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는 가치 있는 회개이자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